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5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이 전절에 5장에 믿음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녀들, 그런 사람들 누구냐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정, 그런 사람들은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화평을 누린대요. 화평이 있대요. 화평이. 누구와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대요. 그리고 2절에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대요. 장하선생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자들은 그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확신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요. 우리 보면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추수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추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을 받을 것이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요. 그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 전할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냐,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하냐, 이것에 평가받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은 후에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냐? 누구를 자랑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내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적절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확연하게 다른 게 뭐냐면, 내 입술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굴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외모, 학력, 명예, 자녀, 세상의 가치들 자랑하며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자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가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희 아내랑 가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돼 보이는 아이가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산다고. 우리 13층에 이사 왔어. 너는 몇 층이니까 6층이래요. 같이 탔어요. 타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잘가 이렇게 너는 몇 층에 사니 그거 물어보고 잘가 이랬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냐, 너 교회 다니니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걔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교회를 싫어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끊었어요. 이러더라고. 잘 됐구나. 6층 좋다. 그 새벽부터 6층에 그 아이가 3명인데 3명의 아이들 이름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내천에 그 운동을 하다 다녀요. 저녁 때 저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은 8시에서 9시 반 사이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윤 집사님도 한번 뵀는데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 좋아요. 한내천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다니는데 너무 좋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니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고, 또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물론 그거 안 보여도 제 마음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녁에 여기 모여 있구나.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드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생수를 많이 갖다 놓으면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수를 많이 갖다 놓지 않고 여기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뭐 드세요 하면은 좀 저거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놔가지고 운동하러 갈 때마다 한 2박스씩 가져가가지고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놔야 되겠다. 그래서 몇 분이라도 드시면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입술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고 자랑합니까? 아니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변에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사람이라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조심한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줄 수 있고 때로는 힘겨운 모습들도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요, 내가 스스로 뭐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삶의 변화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변화가 있길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짜 복음 가운데 자유했다면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되지 않은지, 왜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우리 따라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바라볼 때 그것은 절대 실망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여러분, 구약에 소망하면 떠오르는 인물,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구약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저는요, 구약에서 소망하면은 꼭, 제가 예전에 과거에도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드렸지만, 소망할 때 생각나는 것은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기 때문에 노아의 행동이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따라갔을까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는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바닷가 옆에서 졌다면 좀 이해가 돼요.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잖아요. 바닷가에서 배를 져도 저 큰 배를 진다고, 홍수가 난다고 손가락질 할 테지만 산꼭대기는 더 손가락질해요. 저가 미쳤구나. 더 욕먹습니다. 더 핍박이 와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노아는 행동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평생의 세상 가운데 거친 싸움을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것,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역설적이죠.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이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비웃었어요. 바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때로는 죽이려고도 했죠.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끄린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이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가장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역사를 이끌고 가는 가장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한마디로 세상적 기둥이죠. 그 기둥이 무엇이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그 당시 시작된 철학과 문화를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헬레니즘이죠. 헬라인들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지성과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 간증도 들었지만, 우리가 가정축제 때 간증도 들었지만, 이 모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특별히 뭐예요? 정학영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모든 재정을 버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정체성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든 배우는 것들, 모든 되어지는 것들,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의 헤브라이니즘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의 초월적 힘과 파워와 신적 본능을 자랑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무엇이요? 초월적인 종교의 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 두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뭘 선포합니까? 뭘 선포해요? 십자가를 선포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해요.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던 헬라인들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적 파워와 권능을 자랑한 유대인들에게 무력하게 십자가는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진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만 흔들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인간의 지성과 철학의 문화가 그리고 종교적 힘을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그것에 비교되면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들은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따뜻합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확신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무엇이냐면 결코 너희가 가진 소망, 그 소망을 너희가 가졌다면 그것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럼 반드시 실망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예요? 얼마나 많이 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사를 소망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여러분처럼 말씀 전하는 자로 서 있고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로 서 있는 것이지
제가 우월하고 제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늘 실망시킬 수 있고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좋아 보여도요, 가까이 하면 다 흠이 보여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 나중에 실망 크게 시키는 것보다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따라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래요? 예수님 바라보래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근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저분이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쓰러져 있네. 그런데 쓰러져 있는데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멘. 그런데 계속 쓰러져 있네. 그럼 누구까지 속상해요? 나까지 속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세워줘야 돼. 서로 세워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생을 소망으로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을 허락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견고함은 어려부터 오는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결국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망을 기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감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진 기대감을 소망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실패가 다가와요. 실망이 다가옵니다. 소망은 기대감이 아닙니다. 소망은 확신이에요. 누가 주신 확신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기대감을 갖는 것이에요. 다시금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은 내가 갖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대감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3절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을 주님께 도전하는 거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우리 모두를 힘들어 아파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 자세히 우리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일하실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믿음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 나아가시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은 강제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과 부드러운 마음과 우리의 때로는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가운데 반응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그 확신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찬양 가운데 기뻐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하나님 붙들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복된 길이고 기뻐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무시한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뜻으로 앞세워서 성령을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에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됐다?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유혹과 상황과 아픔 속에서 핍박 속에서 모든 공격을 나열한 후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한 자들은 사랑의 힘으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내 자신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문제가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심을 믿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복된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처럼 진짜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